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경험주의적인 시대에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 정도는 의심해 보기도 하고 또 한두 번 정도는 불신해 보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믿지 않겠다고 강하게 거부하며 살아갔던 경험도 우리가 있을 겁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의심하는 태도는 나쁘지는 않지만 그 의심하고 불신한 태도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도마라는 사람은 의심 많은 도마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소위 닉네임, 별명이 의심 많은이란 단어, 의심 많은 도마예요. 그런데 오늘은 약간 오버했어요. 의심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의심을 넘어서서 불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불신을 넘어서서 강력하게 거부하고 거절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손을 넣어보고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단언하고 있는 이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도마를 배척하지 않고 이런 도마를 책망하지 않고 기꺼이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불신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고 또 소위 의심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마가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가고 또 불신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의심과 불신에 빠진 도마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상하죠? 도마는 원래 의심 많은 사람이고 기질적으로 의심하는 사람이고 기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고 또 기질적으로 모든 걸 거부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고백을 도마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섰듯 헌신하겠다, 창대교회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도마는 과감하게 많은 제자들 앞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선포할 만큼 굉장히 열정적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주님을 바로 사랑했던 거고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럼 이런 도마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간 곳이 없습니다. 믿음은 볼 수도 없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믿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반대를 하면서 극구적으로 말이죠. 나는 믿지 않겠다,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만져봐야 된다, 나는 확인해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을 발견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가족, 믿음의 가족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팍하고 왜 이렇게 의심하면서 왜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함께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라고 열정적으로 선언했던 이 모습은 간 곳이 없고 왜 이런 모습으로 전락되었을까? 몇 가지 모습을,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하지 아니했다. 이 말의 의미는 함께하지 아니했다는 뜻이 한 번 결석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매 주일마다 예배 잘 참석하다가
한 주일 빠졌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네, 이 문법의 톤은 계속적으로 빠져왔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죽고 난 이후에 다 도망가서 흩어졌을 때 그 길로 믿음을 떠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자들은 2명씩, 3명씩, 3, 3, 5 짝을 지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우리가 19절에는 지난번에 문이 닫혀 있을 때 다 모여 있는데 그때 하필 도마가 또 빠졌어. 그때 왜 은혜를 받느냐고. 그때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될 그때는 꼭 빠지는 모습이 여기에 나온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홀로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기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늘 빠졌어요.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빠지고, 밖에서 모일 때 빠지고, 엠마오 도상 2 제자 갈 때 그때 빠지고, 문을 꼭꼭 걸어다가 숨어 있을 때 그때도 빠지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에 빠지다 보면 홀로 남게 되고, 홀로 있다 보게 되면 의심이 자꾸 증폭되게 되고, 이 의심은 불신으로 향해 나가게 되고, 이 불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증언을 부인합니다. 25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어디서 모였나 봐요. 지금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믿음에서, 불신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이 순간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25절 말씀 속에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일단의 제자들을 아마 길에서 만났는지 스타벅스에서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만났던 거예요. 만나니까 도마 오랜만이야. 왜 그동안 빠지고 있었어? 우리는 그동안 모임이 있었던 거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니까? 그랬습니다. 이거는 받아들여야지. 이거는 믿어야지. 자기 믿음이 없다고 다른 사람도 믿음이 없는 겁니까? 자기가 안 봤다고 다른 사람도 안 본 겁니까? 네. 자기가 경험 안 했다고 다른 사람도 경험 안 한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만 안 한 거예요. 자기만 빠졌고 자기만 안 들었고 자기만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 그런 겁니다. 도마, 반가운 일이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다니까? 그러면 그래, 어디 계셔? 나도 만나고 싶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아니, 난 믿을 수 없어. 나는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 가운데 있고 불신을 하게 되면 홀로 믿음 좋은 것처럼 움직이지만 그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목장장이 또 목장 임원들이 또는 믿음 좋은 형제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 교회 한번 와봐.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셔. 나는 안 믿는다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 나는 내가 직접 손을 만져보기 전에 믿을 수 없어. 아니, 옛날에 주와 함께 죽자 하고 말한 사람은 어디 갔냐고요. 우리는 자기가 믿음이 부족하게 될 때 믿음 좋은 사람들, 믿음 좋은 공동체의 간증과 그들의 증언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관적인 체험만 주장해요. 신앙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거잖아요. 만지지 않고 믿는 거잖아요. 경험하지 않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도마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반드시 경험해 봐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나는 예수님을 봐야 된다. 그분을 만져야 된다. 그래야만 나는 믿겠어.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주에 놀란 한 수를 가르쳐 주잖아요. 너는 복음이 있냐?
보지 않고 믿는 게 참된 믿음이고 그게 복이 있는 거야. 네, 믿음의 본질을 지금 도마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체험이 소중합니다. 이것저것 은혜 받은 체험 많아야 되겠죠. 기도응답의 체험도 많아야 되겠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힘주신 은혜도 많아야 되겠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체험도 많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그 진리를 믿음으로 경험이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체험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 체험을 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체험은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체험만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건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신앙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체험이 진리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체험을 입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체험하고 보고 믿겠다, 해보고 믿겠다, 경험해보고 믿겠다, 경험해보지 않고도요, 체험하지 않고도 입증된 사실들이 우리 삶에 무수하게 많아요. 도둑질하면 나빠? 도둑질하면 감옥 가는 거야? 마약하지 마? 인생 망치는 거야? 도박하지 마? 인생 망치는 거야?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꼭 도박을 해봐야 하는 겁니까? 꼭 술을 먹고 취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그런 것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본성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증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간접적인 체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꼭 죽어봐야, 그 경험을 하고 살아봐야 부활하는 것을 입증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마처럼 이런 신앙, 체험해봐야 되겠다, 내가 경험해봐야 되겠다, 이것만 주장하는 삶을 멈춰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를 따른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의심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도마가 불신을 과감하고 담대하게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지 8일이 지납니다. 8일이 지난 이후에 요때는 이상하게 참석을 했어.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참석 안 하다가 마치 한 달 넘어서 8일 요때 참석을 했어요. 뭐 누가 가서 도마야 우리에게 좀 와봐 이렇게 했던지, 아니면 식사 같이 할래? 그래서 여기 좀 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너의 궁금증 이번에 풀어줄게, 교회 와서 답을 들어봐,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어 라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때는 8일 전에, 이때는 놀랍게도 여기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난 19절에 본 것처럼 그 주일 예수님이 새벽에 돌아가시고, 오늘이죠, 새벽에 돌아가시고 저녁에 문을 꽁꽁 닫아놓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일단의 제자 무리처럼 여기 다른 사건들이 또 똑같이 문이 똑똑하다고 그러고 지금 도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똑같이 선포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문들을 통과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너의 죄값은 다 치워졌어. 내가 부활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너의 죄가 사함을 선포되었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었어. 이제는 너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있게 될 거야. 그리고 사람과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거야. 구원의 평강, 복음의 평강, 소망의 평강을 너는 갖게 될 거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도마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전하면서 반항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도마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의심 여지가 없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바로 전에 모임 가운데는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그 현장을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모여서 지금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도마에 초점을 맞춘 거죠. 도마를 찾아오신 것과 다름이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 찾아오기도 했지만 의심하는 자를 찾아왔다, 불신하는 자를 찾아왔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찾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린 종종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실 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봉사 충성 다 아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실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버려지는 것이고 불신한 자는 버려지는 것으로 간주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건은 주님께서 불신하는 자, 의심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의심에 떨어지고 불신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하고 반역하는 데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의심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또 나가지 않는 것만 또 다행히 또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막 이런 정황이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세요. 그게 주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아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도마가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죠? 혼자 있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언제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 개인적으로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게 될 때 거기에 친히 임하시며 그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대신방하면서 제가 목장끼리 모이게 될 때는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목장 생활의 소중함을 좀 약간 언급을 좀 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의 그 임재가 뚜렷하고 그 능력이 뚜렷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어디냐? 함께 모이는 장소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수정하시고 교정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불신을 깨트리시면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나가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죠. 얼마나 참 은혜롭고 놀라운 분입니까? 또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요구까지도 들어주세요. 뭐 기도한 거는 아니에요. 마음속에 한숨과 탄식,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아시고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죠. 27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시며 만져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라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넣어보라 그랬어요. 여기는 구멍 나 있잖아. 이 상처 이 속에 넣어보라고. 그리고 옆구리 나 찔려 있잖아. 그럼 너 일단 만지는 거 보는 걸로 끝나지 마라. 만지는 걸로 끝나지 마라. 너 손가락으로 집어넣어봐라. 왜? 네가 그것을 원했잖아. 여러분 바로 전에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바로 전에
도마가 부인했던 이 상황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그의 옆구리에 창자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놓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네. 아마 도마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간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걸 들으셨다는 얘기인데 언제 들으셨지? 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네, 우리 형편과 처지, 입장과 내가 불신하는 거, 내가 의심하는 거, 불신과 의심 가운데 반항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것, 영혼의 방황까지도 주님께서 다 아셔요. 오, 그래, 내가 언젠가 너를 부르고 너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주겠어 라고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 말해 주는 거죠. 도마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지난번에 내가 제자들 몇 명 있을 때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럼 믿지 않겠다는 이 말을 어떻게 아시고 지금 여기에 증명하라고 나타나셨지? 지금 그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다 아세요. 이게 은혜예요.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네, 아시면서도 내치지 않아요. 아시면서도 책망하지 않아요. 아시면서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평안히 있으라라고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입증과 확증시켜주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의 뜻은 분명해요.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 믿음이 증명되고 체험되고 보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숙된 믿음에 복이 있으라 라고 선포를 해 주는 거죠. 원래 믿음의 본질이 그래요. 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본질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뭐가? 믿음이. 예, 믿음 속에 믿음 자체가 증거예요. 모든 바라는 소망들을 믿음 속에 들어있고 보지 못하는 천국과 보지 못하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이 이 믿음 속에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보석과 같은 믿음이죠. 의심을 넘어선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대면한 도마는 만져봤을까요? 아니요. 만져보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도마는 이거는 만져볼 의미도 없고 내가 체크하고 오감으로 느껴볼 것이 없다라는 부분을 확실히 인식했어요. 이거는 체험의 문제가 아니다. 오감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의 문제이다.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앞에 어시리 또렷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도마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무릎을 탁 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건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위대한 고백이에요. 성경 전체 이처럼 위대한 고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고백했죠? 그 고백도 말이죠. 아주 최고의 고백으로 인정하는 고백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나님과 아들을 같이 붙여넣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본체라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걸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알았던 복음서에 나타난 귀신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나게 될 때 쫓아내지 말라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때 그 앞에 집행했던 총, 감독,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도마는 뭐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죠. 자,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이 요한복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던 이 요한, 십자가 밑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이 요한, 예수님께서 요한에서 이 마리아 내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다라고 지적에 돌봐줄 것을 간청했던 이 요한이 했더라면 얼마나 멋지고 딱딱 맞아 들어가겠습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늘 의심으로 차 있고 우리가 주를 보았고 은혜를 받고 기도응답 된다 그러는데 웃기지 마, 너나 잘 믿어 그러고 나는 안 믿어, 나는 체험해봐야 알아 라고 둘이 했던 사람이 놀랍게도 변화되어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도 그냥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정체를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니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나와 관계되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교회가 하는 신앙 고백이겠지, 제자들이 했던 신앙 고백이겠지, 너희들이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아니 나의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을 소유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따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군지를 잘 모르거든요.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은 사람이다, 곧 먹고 마시고 또 고통을 느끼는 거니까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문제를 다 도마가 종식시켜버려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다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이요, 기독교 역사의 초창기 AD 300년, 한 450년 사이에, 80년 사이에 많은 기독교 공예가 있었습니다. 그 공예의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그분이 참된 사람이자 참된 하나님이냐, 참된 하나님인데 어떤 참된 사람이 되고 참된 사람인데 어떤 참된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 혼란스러운 들이 계속 지속되는 과정 가운데 참된 사람이다라는 부분은 누구든지 믿을 수가 있었는데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 도마의 신앙 고백 이후에 기독교 역사의 초석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잠깐만 띄워보실래요?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시진 않았지만 니케아 공예라 그래가지고 325년에 핵심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들을 약간 강조를 하면서 신성을 보강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서 또 이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381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동등한 신성과 동등한 인격과 동등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에베소 공예에서 431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고 한 인격이시지만 이 속에 신성과 인성 두 부분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칼케돈 회의 451년에 100년, 120년 후죠. 이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 두 본성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본성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위대한 교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인격 안에 있는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것은 혼합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눠지지 않는다, 그리고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다라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의 근간에 누가 힘을 썼을까요?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바로 이 고백이 모든 기독교의 신앙 고백 공의에 결정하는 밑바탕을 이루고 가게 된단 말이죠. 참 도마가 승리한 것 같아요.
도마의 의심과 불신들, 도마의 거역과 반항과 거부들, 이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바꿔지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이 신앙 고백은 오고 오는 기독교의 역사의 초석을 이루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도마 의심 상태, 불신 상태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땠겠습니까? 근데 기회를 주셨어요.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네. 불신을 신앙 고백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도마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롭게 12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에 빠질 때가 있고 불신에 빠질 때가 있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단체와 기독교 증언들에서 강하게 반론을 펴면서 대항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독실한 자만 찾는 것이 아니고, 의심에 빠진 자,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 기독교를 대적하고 대항하고 반론을 펴고 있는 사람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입증시켜 주시죠.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고, 불신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의 그리스도, 이론의 그리스도, 상상의 그리스도, 생각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의심 가운데 있을 때, 불신 가운데 있을 때 꼭 하나 기여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믿음의 모임을 찾으십시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주님을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걸 궁극적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함으로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는 가정 속에서도 오고 오는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믿음의 좋은 예를 보여주는 복된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은혜, 무엇보다도 도마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고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마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도 삶의 고난과 이성의 벽에 부딪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며 도마처럼 의심하고 방황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의심의 자리에 홀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보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의 진리를 더 신뢰하게 하시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크신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의심을 넘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도마의 뜨거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손길로 더욱 견고해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